안녕하세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를 새롭게 여는 하세요의 박중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평강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어그러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참 이러한 암담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위메프라든가 티몬과 같은 대기업이 지금 파산을 신고함을 통해서 줄줄이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 가장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게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법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언약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8장의 특징은요, 소집하고 이제 해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66절 말씀 보게 되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의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그리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이제 연설하는 장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언약궤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첫 번째로 옮기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아서 결국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잘 안치가 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또 한 번 성전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고민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성전을 승인하여 주실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조심스럽게 날짜부터 잡습니다. 우리도 이사할 때 날을 잡고 이사할 때가 있죠. 결혼식 날도 날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요, 길이를 잡은 것이죠. 에다니몰의 초막절에 이 일을 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솔로몬이 초막절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들어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신하들과 제사장들까지 모두 불러서 어느 날에 옮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면서 초막절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드디어 기릴에 대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동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봉헌식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즐거이 아니면 기쁘게 드렸다 이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보다 종교적인 어떤 두려움이 깔려있는 엄숙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치되었는가?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채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솔로몬은 법궤를 영원히 이곳에 안치하려고 7년 동안 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이동하는 도구인 채가 필요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성막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고정된 건물에 하나님은 제한되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멋지게 7년 만에 봉헌식을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해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아, 너가 정말 수고는 했는데 나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채를 두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자 했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전에 있는 것만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어디에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채를 두었다라는 해학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이 두 돌판만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여러분, 법궤 안에 세 가지의 성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이 세 가지의 성물들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성물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생긴 것이죠.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고라 자손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기 방백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집안에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난 지팡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바로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당시에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가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항아리 안에 만나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먹을 양식을 제대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의식주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게 되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장담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를 줬는데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에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첫 번째 돌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쓰신 두 돌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러주신 가운데서 모세가 그 두 돌판에다가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법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두 번째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법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담아서 대제사장이 조심스럽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법궤 지붕 위에다가 부으는데 그것을 바로 시은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가 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천사들의 날개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궤의 물건은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물건이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 돌판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법궤마저 없어져 버리게 되죠. 왜 없어졌을까요? 바로 법궤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이것을 우상단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으로 끝내십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쉐카인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잘했기 때문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처지는 것처럼 살아간다 해도 그러나 세상적인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크기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처지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양문교회 오늘 양문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오늘 중등처 수련회를 마치고 특별히 오늘 중고등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